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빼고 숙제새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느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매우 덥죠? 더운데 왜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바이러스가 계절을 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도 안 타는 참 대단한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출신, 간호사를 하고 있는 수간호사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가 300년을 유행했습니다. 그래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또 이게 1, 2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런지 그거는 좀 있어봐야 알겠지만 참 생각하지 않은 변이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헬라어를 다 외울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맨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알파, 그 다음에 뭘까요?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 델타, 그리고 요새 뭐가 나오죠? 예, 뭐죠? 람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입실론,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거 성경 공부할 때 헬라어 배우던 그 순서가 이제 이 의학 용어에 그게 붙게 돼 있는데 뒤에 이게 변이종 외우다 보면은 지금 벌써 이 5개를 외워버렸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지금 뭐라죠? 람다, 이렇게까지 5개를 벌써 외워버렸네요. 예. 자, 그만큼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고리타분한 성막이 우리 가운데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성막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보이기도 하고 은혜가 있어서 이거에 또 미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막에 미쳐서 또 이것을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게 마치게 되는데 그래도 거의 뭐 오늘로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자기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각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왜냐면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그 방어가 완전히 되는 거고, 자기 자리에서 공격을 잘하면 또 성공을 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각기 각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하는 것, 또 뭐 교사는 교사대로, 또 우리가 이 학생은 학생대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자리를 배치를 이제 잡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대로 둘째 달,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그러니까 나온 지 딱 이제 만 1년이 된 거죠. 만 1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뭐 성막 세우는 것들은 사람들이 워낙 벌떼같이 달려드니까 뭐 하루면 다 끝나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60만 중에 레위인만 해도 뭐 한 몇천 명은 최소한 달려들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조립하면은 별로 큰 크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거든 한 300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크기로 치자면은 이 옆으로는 50m, 또 그 길이는 50m, 넓이로는 2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폭이 그렇고, 그 안에는 또 더 적죠. 여기는 30규빗 또 10규빗이니까 30규빗이 해봤자 얼마 됩니까? 그거를 그냥 반으로 나오면 15m예요. 15m. 15m고 10규빗이니까 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소, 조그만 성소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뭘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어놓고 보면은 뭐 성막 크기는 너무 조그맣고 우리 교회 뭐 다 들어가고도 훨씬 남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성소이고, 성막도 우리 교회 크기보다 더 뭐 성대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마당까지 치면은 거의 우리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표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립식이고 이동식이고, 또 언제든지 이 부분들을 어디서든지 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도 너무 넓은 곳을 차지한다면 성막을 칠 수가 없죠. 다행히 성막을 칠 수 있는 공간, 또 이게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위에가 대부분 산지예요. 산지다 보니까 산지에서 또 넓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지으려 이 성막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어요. 다 뭐만 가져왔을까요?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가져왔어요. 거기에 남는 이 밖에 있는 노제단 이런 것들은 기브온 산당에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를 잡고 있는데 18절에 보시죠.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무엇에 대한 받침이에요? 널판이죠. 그 위에 지금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성소죠. 성소에 있는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래서 띠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옆에 끼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이 부분들, 이런 띠, 이런 것들을 띠고 이걸 조립을 이제 딱 해갖고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을, 이쪽에 있는 또 기둥이 있죠. 이거는 널판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기둥들이라 그러죠. 기둥들. 이쪽에도 기둥들이 있겠죠.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이런 막이에요. 막. 이걸 갖다 이제 막을 펴는 거, 덮개를 덮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거궤 속에 증거판을 넣는 거예요. 증거판을 여기 있는 궤 속에다가 넣었고요. 궤 속에다 넣었고, 그리고 채를, 여기 있는 채 있죠. 이동식 채를 또 꿰입니다. 꿰고 속죄소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덮개를 놓고, 그리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이 성막 안에 이제 들여놓은 거예요. 들여놓고 가리개로 여기 휘장으로 이걸 막았습니다. 휘장으로 막고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지금 요거 하나 만들고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 하나 만들고 가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뭐겠어요? 요 밖에 거겠죠. 밖에 거 얘기합니다. 이 회막 곧 안쪽, 성막 북쪽이다. 북쪽이라고 하는, 성막의 북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쪽이죠. 여기에서 북쪽으로 휘장 밖에, 여기 있는 휘장이에요. 이쪽 휘장 밖에다가, 이 휘장 밖이 아니에요. 요 지성소 밖에 떡을 진설하는 거죠. 떡을 진설하고 상을 놓고 여기다 떡을 진설합니다. 이제 상만 만들었는데 이제 떡도 만들어 갖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12개 떡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제사장도 어떻게 됐어요? 떡 올려놓듯이
이 위에다가 호마노가 떡 색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누런색인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여기도 떡상에 바로 12개의 떡을 올려놓으면서 6개를 올려놓으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요 하나 부분들을 댄 거예요. 그리고 또 회막안 성막 남쪽, 이거 성막 남쪽입니다. 남쪽에 등잔대를 놨는 것들 당연히 놨겠죠. 여기다 완성은 뭐예요?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증거판을 놓는 거고 상은 떡들 진설병들을 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향단이 하나 있죠. 향단. 이 향을 피우는 논인데 향단을 휘장 앞에다가 둔 거예요. 앞에 두고 그 앞에다 이제 뭐예요? 향기로운 향을 또 태우는 거예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요 세 개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거죠.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바로 이 향단이 있는 거죠. 향단에다가 또 향을 피우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니까 요거 만들어 갖고 덮는 것까지 하나, 요번에 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셋, 넷, 다섯 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된다. 이거는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 성소 안에 성소라는 게 그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또 성문에 휘장을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 휘장을 달아갖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아갖고 좀 안에를 못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거 꼭 뭐와 같아요? 여러분, 누가 설치 기사가 오면은 설치만 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시범적으로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번 시범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향을 잘 타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제단에서 놓고서 여기에 번제와 소제를 그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여기에 있는 제사가 됐고요. 그 가운데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서 씻을 물을 담게 됩니다. 담고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한번 시범 운전을 해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애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들어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 겁니까? 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결국 몇 개가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됐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 2개 있습니다. 총 몇 개예요? 7개. 그러니까 7일과 같은 거예요. 7일과 같이 뭐 천지창조 같이 7개의 큰 그림이 여기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머리에 그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소를 딱 만들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만들고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 놓고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요 나와갖고 떡상 만들고 떡 올려놓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등잔대 만들어놓고 불 피워놓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금제단에 향 태워놓고 분향단에 태워놓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뭐가 된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물두멍에 한번 씻어보고 잘 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새지 않는가 잘 보고 물을 씻어보면서 실행을 하면서 바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조한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성막인데 이것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의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우리 이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는 게 미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하라는 것들 반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정한 것처럼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신 사명은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했는데요, 이 역사라는 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역사라는 건 멜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멜라크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배웠어요. 그 천사가 뭐냐면 말르아크입니다. 말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말라크라는 말하고 멜라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뭔가 봤더니 일을 하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멜라크는 일이에요. 결국 주어진 임무, 그 임무를, 일을 마치니라.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일을 마치니라. 우리가 주가 주신 사명, 주가 주신 역사, 이 부분들을 마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은 이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곳에서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영원 보장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지어 천사라는 단어처럼, 제가 우리 집에서 올 때 항상 카페가 하나 있는데 유타워의 그 1층에 있더라고요. 천사 들어간 카페가 뭐 있죠? Angel in us, 우리 안에 천사, 이렇게 했는데, 엔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라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라크라는 말이 여기에선 멜라크라는 역사로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정말 최고의 상급을 받고, 우리를 뭐 취급해 주냐? 천사 취급해 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은 내가 내 천사를 내줄게, 천사라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다 이루어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취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바로 천사이고 여호와의 사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